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과 여호수아 14장 9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부터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충청도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자,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믿음의 생활해서 번호를 1, 2, 3, 4 매겨서 그렇지 주일, 새벽, 또 수요, 금요 다 말씀을 통틀어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끝나지 않을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눕든지 일어서든지 잘 때든지 깰 때든지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힘써 강론하고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수백 번 골백 번도 더 외우셔서 너무나도 가슴 깊이 박혀 있으실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돌아서서 마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지 1년이 된 게 아니고 10년이 된 게 아니고 오래된 게 아닌데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쯤이면 1년 5년은 넘었겠네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음과 똑같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다메섹에 지금 뭐 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지금 뭐 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거나 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혹은 죽이려고 그 공회의 권한을 받아들고선 위풍이 당당하여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그 말을 듣고 눈이 3일 동안 멀어 있다가 비늘 같은 것이 그 눈에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이 바울이 갑자기 공회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너 약장수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혹하게 해서 빠뜨렸다가 우리가 넘어가면 그때 잡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수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힘을 더하여,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그것에 힘을 더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라고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이 바울이 자기의 이전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걸 가리켜서 유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내려놓고 돌아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 거짓말이지, 너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지 라고 하니까 힘을 더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이 바울의 마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게 내가 지금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육체의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유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의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따라 합시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그럼 믿어야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따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생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말은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왕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부여됐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실교회 성도입니다. 혹은 성실교회 이목사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혹은 성실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 오신 분이 감히 저기 비밀번호를 띡띡띡 열고 문을 들어와서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켰어요. 제가 앞에 감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제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교회 성도로서 권위가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고백합시다. 여기가 내 교회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딴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것이 도둑놈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교회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불을 켜고 여기를 밝히는 것이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추우면 난방기를 켜고 찬송하고 싶으면 여기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하고 하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 교회니까.
여기 가서 불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한 분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대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나는 인생이 처량하고 인생이 불쌍하고 아무도 내 힘든 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진짜 몹쓸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른 것도 인정해야 하지만은 제일 우리가 인정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을 바라보니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그분이 비추시는 은혜와 진리의 빛을 보니 그 빛을 보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보니까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찬양이 절로 나와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돈은 좀 없어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열심히 이사 그렇게 빡세게 하고 나서도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힘든 데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픈 걸 어떡해요? 힘든데 어떻게, 이 몸은 힘들대 아프대요. 그런데 이 마음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아들 예수를 통하여 권세를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처럼 담대하게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근심 걱정하게 하고, 아픔으로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세상에 이 속한 것들을 정면 돌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요, 다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하겠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 일이 그렇게 잘 되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참 쌤쌤이 이 말이 기분이 좋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재미가 쏠쏠하죠. 감사가 넘치는 삶은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17절 이하부터 말씀을 쭉 나눠보면서 모세가 잘 하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마냥
갑자기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까? 거기에 보면 뭘 정탐하라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싸우기에 버거운지, 땅은 좋은지, 아니면 땅이 비옥하지 못한지, 그곳에 사람들이 덩치가 좋은지 아니면 그냥 비리비리한지, 그 땅의 성읍은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래서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지,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 끝에 담대하라 그러고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 땅은 좋은가?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한가 약한가? 거기에 땅에 뭐 채소를 심어 먹고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자, 근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아주 그냥 예습하고 오신 것처럼 왜 그런데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인도하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누가 인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근데 왜 정탐했을까요, 거기를? 자, 그 말을 순종하여 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근데 이 누구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열 정탐꾼이 파토를 냅니다. 거기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 간다.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 자손이 즐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메뚜기 같이 밟혀 죽으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14장 1절 이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초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불평하던 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갈렙을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자, 그 마음이 달랐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2세들이 가잖아요. 자, 이들이 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고린도후서 10장의 6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뭐 해서 죽고 뭐 해서 죽고 뭐 해서 죽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원망하다가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죽는구나. 그리고 그 요단강 앞에서 장로들이 기왕에 죽을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자. 그리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자기의 발을 풍덩 담그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누가 함께 갔느냐? 이 하나님의 종 갈렙이 거기에 함께 갔더라는 거지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기쁘고 기뻐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 그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이 따르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인정해야 따르지요. 인정해야 따르죠.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 인정되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을 다 드시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어떻게 모든 걸 다 구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돈 없으면 돈 벌어야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화도 내는 것이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버릇처럼 나온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버릇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버릇이 되었다면, 자,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자, 병원을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약 드시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요. 자, 근데 누가 2022년 7월 31일 즈음을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이 기름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데 없으면 죄송하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 산을 들리어 저 바다로 빠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즉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뭐같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랐던 것 같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까지는 좋아. 낫을까? 안 낫을까?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땅 분배하는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기까지 모세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뒤로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갈렙의 나이가 오늘 몇 살이래요? 85세. 그러니까 40세 때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갈렙이. 자,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자, 그런데 갈렙에게는 몇 년 뒤에 지금 이루어 주셨어요? 45년 뒤에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실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단정하시지 마시고, 오늘 기도했으니 1시간 뒤에, 아니면 지금 당장, 아니면 1년 뒤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되어진다면, 그 말씀의 권위가 부여가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인정해야 되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사망에 있었는데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 이걸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인정되어지면 이 말씀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요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 따라 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줄게,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하시지요. 하나님 엘리에셀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99세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좀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도 피식 비웃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는데 왜 네가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딱 깨닫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 행하심이 뭐예요? 약속하신 아들을 사라를 통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신 약속, 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듯이 오늘 이 갈렙을 통해 헤브론 땅을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갈렙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았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대로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무리 살펴보고 둘러봐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어떤 갈렙에게 하나님이 인센티브를 준 것도 없고 혜택을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덜컥 그냥 이렇게 하시면 주실란가 저렇게 하시면 주실랜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리고 45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땅을 주신대. 그래서 이 갈렙에게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두실 거야. 나 언제 죽어? 나 언제 죽을지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죽지 않아. 자, 요즘에 이 소리 하면요 미친놈이란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이루실 때까지 나를 살려두실 거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나오지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자, 오늘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떠하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거기 딱이 딱 포인트예요. 딱 좋은 나이인데 하고 딱 하고 거기 포인트를 두잖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딱 좋은 나이다. 여러분 인정하면 인정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하루하루가 달라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그 뜻을 이루시며 나를 생존케 하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벅찬 소리예요. 우리의 입술, 민수기 14장, 우리가 그 뒤에는 읽진 않았지만은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자, 이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갈렙이 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4절, 갈렙은 저들과는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믿으며 인정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선포하며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 힘은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밥 잘 먹고 그렇게 건강해서 건강한 그 건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전쟁에 출입이 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갈렙은 담대하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요걸 딱 생각하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나요. 자, 일단 무기부터가 달라요. 무기부터, 신체 조건부터 달라요. 자, 다윗은 이제 해봐야 제 키만 하거나 아니면 저하고 삐까삐까 할 정도의 그러한 신장의 체격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가 입고 또 무기를 들고 나온 그 무게의 총합을 재봤더니 약 한 400kg에서 500kg 가량 되더라고요. 30kg만 들고 있어도 힘든데 무기하며 갑옷하며 투구하며 그 모든 것의 무게를 다 재봤더니 약 한 400kg에서 500kg 가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몸으로 전쟁하려면 몸이 날렵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몸에 감당하고 지니고 날렵할 정도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나가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가루가 나도 시원찮을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이. 근데 다윗 보세요. 뭐 가지고 갔어요? 작대기 하나, 물매, 돌멩이 5개, 끝. 자,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그 막대기를 들고 왔냐? 라고 이렇게 비웃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한 이름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자,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의 무기는 뭐였어요? 최첨단 장비, 최첨단 무기, 그리고 피지컬, 큰 등치, 아주 힘센 그 골리앗의 덩치. 그것이 골리앗에게는 무기였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만한 거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너희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상간에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회에 잡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되었던 자를 고치고 나서 거기에서 공회에 잡혀가서 너 왜 예수 이름으로 말했어? 왜 예수 이름으로 했어? 하고 막 따져 물을 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또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했던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 약속을 인정했던 이 갈렙은 자기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45년이 지난 지금 자기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 40세 때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40세랑 85세랑 그 힘이 같다는 게 말이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랑 여기 앞에 계시는 박흥배 목사님이랑 한 40여 세 차이가 나는데 저하고 팔씨름을 하면 40세 때처럼 저를 이기실 수 있을까? 꿈 깨십시오.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안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미쳤잖아요. 자, 내 나이 85세인데 모세가 그날에 나를 보내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래서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능히 출입이 가능하오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언제? 지금! 오늘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 아무리 안악 사람이 많이 있고 아무리 견고한 사람이 즐비할지라도 같이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악한 영들의 수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치는지 모릅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고 사단의 말은 인정하지 말자.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나쁜 쪽으로 지혜가 출중했던 이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7절 아시는 분 같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다 지어놓고 아담에게요, 야, 여기 거 다 누려, 다 다스려, 다 임의로 먹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뭐였어요? 먹지 마라.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였어요. 그런데 싹 다가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왔던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싹 와서 하와에게 물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저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애매모호한 답을 하지요. 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거기 만지지 말란 얘기는 없었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확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니까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해지니까 마귀가 타고 들어와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틈을 딱 보이니까 마귀가 탁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서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거기 보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내려온,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말들로 우리와 자꾸 연하려 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렙처럼 오직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플 때 인정하시겠어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같이 선포합시다. 사단의 권위는 인정하지 말자. 그들과 상의하지도 말자. 그들의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그들의 일은 무시하자.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자.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타협의 순간, 오늘 우리에게 상의해야 할 순간, 오늘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인정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만 인정할 거야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찾으세요. 자, 여러분 많이 외우셨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게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좀 내려오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이 못 박음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이사 전날까지 진짜 어마무시하게 버렸어요.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한 30개, 50리터짜리 마대 봉투가 한 30개. 그 외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내놓으면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책이나 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기구들로 쓰던 거,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신기하게 그런 건 내놓기가 무섭게 가져가더라고요.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버렸어요. 근데 이사 당일날 보니까요, 버릴 게 또 나와. 정말로 이제는 여기 와서 버릴 일이 없게끔 다 버려야겠다 했는데 미처 못 버린 게 있어요. 어째요? 버려야지 또. 그래, 버렸어요. 이제는 다 버렸지. 근데 이제 이사를 와서 저쪽이랑 이쪽이랑 공간이 다르니까 짐을 이제 그 사람들이 부려주긴 하고 또 여기요 저기요 하고 자리는 배치를 해줘도 다시 한번 제 손을 거쳐야 했어요. 이놈에게 버릴 게 또 나오네. 그럼 어떡해요? 버려야지. 그토록 버렸으니 이제 그만하자가 아닙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버릴 것은 그때그때 버리자. 미처 못 버린 것도 버리지만은 발견된 게 있으면요, 버려야 돼요. 청소를 몇 번이나 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머리카락이 또 있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먼지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그 집 가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갖고 온 것인지, 하여튼 먼지가 또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어떡해요? 버려야죠. 자,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악한 영들과의 세상으로부터 타협하게 하고 그들의 말들을 자꾸만 우리가 관심 가지게 하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그 어떤 유혹들을 우리가 자꾸만 인정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자꾸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오라. 말씀의 약속을 바라봐라. 말씀의 그 약속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안에 잔뜩 담아두고 예배한대요. 기도한대요. 전도한대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여기 오셨지만은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아침에 가끔은 비가 왔으면 좋겠다. 너무 뜨거워서 오늘은 못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간 적은 없어요. 안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오늘 너무 더운데,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너무 힘든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은 제발 좀 비 내렸으면 좋겠다. 비 내리면 방학하더라. 비 내렸으면 좋겠다. 비 오면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꾸만 타협점이 생겨.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부여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 몸이 힘든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하든지 때가 맞든지 아니하든지 증거하라 했으면,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았으면 해야죠. 근데 하지 못할 그러한 타협점이 자꾸만 생겨요. 그걸 자꾸만 쓰레기통에 갖다 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꾸만 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갈렙처럼 40세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냄을 받을 때나 85세 때 지금 저 헤브론 땅 앞에 있을 때나 나는 여전하다,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그러나 제일 비옥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갈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칭호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된 자들은 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의 그 약속으로부터 자꾸만 벗어나려고 우리를 속닥이고 우리에게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속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속일 때 어떻게 속여요? 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야, 하나님도 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우리가 약해서 못하는 거 하고 우리가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안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어제 같지가 않아. 어제 오늘이 달라. 우리가 아까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앞에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대요. 그 두 마음이 싸운대요.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이요? 육체의 소욕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둘이 부딪혀서 싸운대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싸운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육체의 일을 자꾸만 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뭐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어떤 데는 이거 밥 먹으려고 외웠어요. 이거 안 외우면 밥 안 준다고 해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거 외우라 그러거든요. 안 외우면 밥 안 준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육체의 편에 서서 이 육체의 일을 서스름없이 하는 자들은, 거기 23절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까지 못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움직이시는 대로 맡기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얌체스럽게 그걸 안 틀어주네. 그런데 또 외우시네. 그거 왜 안 틀어준 건지 안 물어볼게요. 자, 우리 하민이는 득달같이 틀어주는데 안 틀어줬어. 여러분들 외우시라는 거지.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 뒤에는 뭐예요?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오늘도 여러분, 어제 미워한 거 회개해서 오늘 안 미워지든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좁은 것 같아요. 어제 미워하면 한 몇 달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세상의 타협점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자로서의 삶, 믿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셔서 눈물 흘리시는 거죠, 전도사님?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고 택함 받은 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갈렙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 85세 때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 3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 참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오늘 아침에요 제가 참 편하더라고요. 왜요? 요 코앞에 집이 있으니까요.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준비해, 9시 20분 넘었어. 그전 같으면 맨날 이래야 돼. 빨리 타라고 좀. 막 제가 애들 막 들들 볶아야 되고 막 닭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준비 다 됐으면 갈까요? 하다 편하더라고 그거. 그리고 저도요 제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자, 그것도요 우리가 편하고 기쁜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자, 우리가 건진받은 거기가 어디라고요? 흑암의 권세. 자, 요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 자, 그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함께 옮겨진 자리예요. 자, 그 은혜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속량하심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속량에 대한 것은 설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과 함께 상속받을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죠. 자, 한 장 넘겨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운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나무에 지금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감사는 그 나무가 맺을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음같이. 자,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게요? 어디? 자,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모르겠죠. 자, 시절을 조차 그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근데 그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기워진 믿음의 나무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같이 고백합시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장 더 넘겨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자, 요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껍데기가 기도 9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성경 백독하고 그래야 아무런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차 가르쳐라. 이 가르침은요, 너 임마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혜로 피차,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지혜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어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기쁨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기쁨은 병이 고쳐지는 것도 물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않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내 자녀가 잘 되더라, 이것도 우리가 기쁨의 이유가 되지요. 자, 반대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 보세요. 아픈데 감사가 되던가요?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기쁨이 나오던가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다른 애들처럼 막 특출나지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뭐 유학도 가고 뭐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도 턱턱 합격하고 뭐 막 이렇게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많은데 우리 애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면에서 자랑할 게 없어. 자, 부모로서 기쁘시겠냐고요. 자, 우리 애기 엄마도요, 제가 어련히 엄마다 그랬어요. 우리 사모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방학식날, 이번 방학식날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우리 은찬이가 장관상을 받았어요. 이거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대화의 필두야.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때 그게 필두가 되고,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할 때 필두가 되고, 아 그럼 좋은데 얘기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얘기해? 나는 그날 저녁에, 야 너 오늘 저녁에 예배 잘못 드린 거 이거 가지고 장관상 받아야 그거 장관상 쓰레기다 임마. 제가 그랬어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하더라고요. 너 그 장관상 100개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훨씬 복 받는 거예요. 장관상 자랑할 이유가 됐지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 막, 그리고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으면 그거 쓰레기다, 아무런 소용없다. 제가 그렇게 혼내버렸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저도 여기 이사 올 때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저런 집주인을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안 될 만한 일들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기뻤어요. 저는 그 일이 기뻤단 말이에요.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이 기뻤어요. 그런데 이사하는 당일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걷는 이 길이 주의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걸어가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기쁨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게 주어지는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야, 이 찬양이요, 이사하는 날 하루 종일 이 찬양이 제 마음에서, 제 입에서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힘든 일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평소 같으면 막 화를 냈을 만한 일들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했을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니까.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순간들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라고요? 17절 저 화면에 있잖아요. 이번엔 못 외우는 걸 아는지 띄워놓고 있네.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세상의 방법에 내 구원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이루어주신 줄 믿고, 이루신 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잘 되는 일에 물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이, 또한 우리의 일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똑같은,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을 따라가고,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자의 삶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